13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하면은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의 공격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이제 비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같은 분이시다. 마치 목자가 양을 사랑으로 돌보고 지키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지키신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특히 이제 이 시편의 기자,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이새의 아들인데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젊었을 때의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회상을 하면서 그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돌보던 그때의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희생하고 또 더위와 추위를 이겨가면서 그 양을 돌보는 그 마음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으로 이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비유하여서 이렇게 적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은 사무엘서에 보면은 늑대나 곰이 이제 어린 양을 이제 물고 가면은, 새끼를 물고 가면은 물맷돌로 때려서 그 사자나 곰도 때려 눕히고, 그리고 그 입을 벌려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끄집어내었다라고 할 정도로 양을 악한 늑대나 곰이나 사자로부터 이 돌보는 그 목자의 이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악한 사탄의 대적으로부터, 악한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좋은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시편의 이 23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웬만하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초에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다는 것은 결핍이 없다.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푸른 풀밭은 그 헬라어
히브리 원어로 나아라는 말인데 단순한 풀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인데, 양이 가장 거처하기 좋은 것은 풀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양에게는 풀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풀은, 이 말은 새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싹이 팔팔하게, 그런 푸른 새싹이 가득 있는, 그런 초장이 가득 있는 그곳에 거처를 삼으신다. 가장 좋은 거처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그런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그림에도 그림에도 현수막에도 있지 않습니까? 양들이 이런 풀밭에서 실컷 풀을 뜯어먹고 배가 부르면은 이제 누워가지고 그늘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그늘에 쉬는 양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풀은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는 그 그늘에 쉴 때에 양을 누이시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편히 쉬게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양이 실컷 풀을 먹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쉴만한 물가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시내가 많고 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배경은 중동입니다. 중동.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 그 지역은 여러분 사막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면, 그리고 그곳에 이제 강이 있다든지 혹은 이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곳은 오아시스요 낙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이 광야고 대부분이 사막지대인데 그곳에 여러분 샘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야자수 나무가 있고, 그리고 푸른 풀밭이 있고 들판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햇빛은 따뜻하게 내리쬐고 그야말로 물이 있다, 마실 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오아시스, 그야말로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하고 이런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곳이죠.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그렇게 인도를 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으로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근데 이 시편의 노래는 양을 노래하려고 노래한 건 아니죠. 양을 비유로 한 것이지, 목자를 노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와 같은 좋은 분이라는 걸 그렇게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3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양이 영혼에 대한 것은 그걸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을 하는데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양처럼 배부르게 먹고 아무리 그늘에 물을 실컷 마시고 그늘에 쉰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참된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늘 가정에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그렇게 갈등이 있고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만족,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영혼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허물어버리고 죄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 새신자일 때는 그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좀 사랑으로 대하고 또 교회에 오고 왔다 갔다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 영혼이 참된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느끼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를 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죄인의 길로 제약된 길로 우리가 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내가 뭐 크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 사람들이 가는 길과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 방식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가는 길이 의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실망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아야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가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부족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의 길로 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때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가면은 양이 다 따라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앞서가면은 주님이 앞서가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해도 의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가고 우리가 세상 제약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주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보호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이 두려운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중동에 혹시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중동의 요르단 쪽이라든지 또 그런 광야 쪽에 보면은
험한 이런 산악지대가 있고 어떤 경우는 바위산이라든지 그런 이 산과 돌과 골짜기가 많아요. 저 이제 사막지대 같은 그런 아라비아라든지 혹은 또 이집트 쪽으로 가면은 광야도 있겠지만은 또 사해 근처 이런 데는 동굴도 많고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또 그런 이런 돌산과 그 사이에 골짜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골짜기 길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길은 또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들판에 야산의 짐승들도 있고 그곳을 골짜기를 이 죽음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양이 지나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늑대나 그런 짐승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때로는 그런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는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크게 성공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경우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또 물질적으로 사업에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인생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정말 위험한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또 가정이 염려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이 잘 나가는 때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내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늑대나 마귀의 공격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의 개인의 인생으로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혹은 이 세상을 두고 한다면 이 지구가 종말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늘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했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했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했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4장 1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그렇게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야말로 죽음이 들여온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제 인도를 할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지팡이를 이렇게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이 따라옵니다. 지팡이는 목자를 인도해 갈 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막대기는 다릅니다. 막대기는 이렇게 무기입니다. 늑대가 달려들면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활과 같은 창과 같이 그런 무기를 말합니다.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두 개들 양의 목자 이 지팡이와 무기를 활 같은 거를 메고 늘 다니는 겁니다.
왜냐면 늑대가 맨손으로 왜 싸우겠습니까? 사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면 몽골 같은데 가끔 한 번씩 이 다큐멘터리 보면은 몽골 광야를 하잖아요. 그 광활한 이 초장에 지금도 그 목축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은 개를 쥐어가지고 옮겨가면서 그 집 있잖아요. 천막. 소 가죽으로 만든 천막, 그걸 개를 하거든. 그걸 옮겨가면서 자기들은 뭐 양을 치거나 소떼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목도가 말을 타고 가면서 총을 메고 갑니다. 총. 왜냐면은 실제로 늑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을 메고 가면은 그 있는 자체를 늑대가 다 알아. 이런 늑대가, 여러분, 개나 늑대는 비슷한데, 개나 늑대가, 여러분, 그 정도의 이 IQ는 있습니다. 양의 주인이 말을 타고 양떼가 이렇게 쫙 풀을 먹고 있는데, 말을 타고 양떼를 딱 지키고 있는데, 그냥 빈손으로 있는 게 아니고, 총을 딱 메고 딱, 말을 타고 딱 서가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늑대가 달려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달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달려면 총을 딱 해갖고 쏘면은 늑대가 죽는다는 걸 압니다. 이 총이 어떻다는 걸 이 늑대가 아는가 봐. 그러니까 총을 빵 쏴면은 자기도 경험했겠지.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총소리만 나도 놀래가 도망가는데 실제로 총에 맞으면 죽는다는 걸, 이게 IQ가 완전히 낮은 게 아니에요. 짐승도. 사람이 손에 뭘 쥐고 있는지 그걸 봅니다. 여러분,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지나다니다가 공원에 개도 작은 개도 있고 큰 개도 있잖아요. 큰 개 지나가면은 여러분, 만일에 빈손으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하고 막대기를 한 개 들고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개가 다 압니다. 개가 상당한 지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총을 딱 메고 있는데, 늑대가 저게 뭐 하겠노 이렇게 달려오겠습니까? 안 달려옵니다. 늑대는 목자가 없을 때, 만일에 늑대가 온다면은 목자가 없고 양들이 저끼리 놀고 있거나, 아니면 양떼에 같이 안 있고 자기 혼자 멀리 도망가가지고 말 안 듣고 그 혼자 이제 멀리 가 있으면 잡아면 키겠죠. 늑대는 그런 데에 공격을 하지, 뒤처지거나 따로 있을 때 공격하지, 무리 안에 있고 목자가 지키는데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탄 마귀가 늘 공격을 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모여 있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그러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이단인지 아닌지 딱 들어보면 압니다. 목회자 지도를 받으면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단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공격을 해도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이 교회 안에 무리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만 하면, 그렇게만 해도 이단이나 나쁜 곳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목회자는 그 신앙과 신학을 딱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니까 대부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보다도 먼저 알아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그 마을에 굿 알죠? 굿. 점쟁이들이 굿을 하고 있는데, 그 점쟁이도 강신무가 있고 학선무가 있어. 학선무는 공부를 내가 한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 좀 토정 빌려 공부 좀 한 사람이고, 강신무는 진짜 신이 내린 사람이거든. 근데 잡신이. 강신무가 무당을 대나무 들고 징징 치면서 춤추고 하면 진짜 신이 내린단 말입니다. 그게 잡신이지만은.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무당 부닥거리를 하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 중에 예수제이 있으니까 신이 안 내리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아무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초등학교 6학년 꼬마가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니 집에 가라 하는 거야. 니 때문에 신이 안 내린다. 얘는 그 생각도 못했어. 나는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는 생각했지. 내가 이 점쟁이 무당 신 안 내리고 방해하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꼬마가 동네에 뭐 하는지 구경하러 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6학년 이 아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신이 안 내리고 그 꼬마 아이라도 신이 내릴 수가 없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무당 부닥거리가 이래도 신이 안 내리는. 왜냐면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귀신은 도망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무수하기 때문에 도망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기만 하고 있어도 귀신이 내게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자가 양을 그렇게 돌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 우리가 만일 양으로 비유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사탄 마귀나 이 악한 것들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게 돼 있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아멘. 네 번째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십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상금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밥상을 차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상 하면은 학교에서 상 받는 게 있고 밥상하고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이잖아요. 상은 상인데 다른 상이. 여기서 원어의 뜻은 이 상금을 받는다, 상금을 받는다 뜻이 아니고 밥상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5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준다. 밥상을 차려준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적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적 가운데 포로를 끌고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묶거나 놓고 감옥에 가두거나 그렇게 이제 포로를 가두어 놓고 그러고는 이제 그 앞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그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서 먹는다. 그 말은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릴 때 젊었을 때는 목동이었지만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가 전사 군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저가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수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장수입니다. 장수. 다윗은 전쟁을 수없이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물리치고 그 원수들 포로들 앞에서 내게 이 진수성찬에 그런 이제 잔치를 하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승리케 해주신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 믿는 성도는 사탄 마귀의 근세를 이기고 이런 우리가 승리하게 이런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실제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기름병을 뿔을 병처럼 만들어 가지고 양의 뿔을 속에 비워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병처럼 사용하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넣어 가지고 실제로 머리에다 붓고 그걸 기름 붓는다.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다윗 소년 때에 다윗의 머리에다가 베들레헴에 사는 양치고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딱 임하니까 한 국가가 딱 손바닥 보듯이 딱 보이는 거예요. 국가를 이렇게 통치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탁 지혜가 들. 하나님의 성령이 왕을 세울 때에 그렇게 세운다 그 말입니다. 기름을 부었어.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특별한 경우에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꼭 왕이나 선지자는 제사장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에게 기름을 부어준다 이 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에게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차고 넘칩니다. 아멘.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저도 청년 때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청년 때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러니까 이제 내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내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집사님들도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산의 큰 교회 본목사로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중고등부를 맡아가 사역을 하면은 그 교사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회식을 하는데 나는 내가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면서. 내가 어릴 때 이런 걸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이 영혼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내만 그런지 혹시 선생님도 그런 게 있느냐고 내가 하도 궁금해가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그게 목사님만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교회에 봉사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목회자야 월급을 받고 하지만 교회 봉사하는 사람 누가 돈 줍니까? 다 그냥 봉사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여러분 민성이 여러분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하고 다 한다고 여러분 그 수고했다고 5만 원이라도 한 번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와서 그냥 봉사를 되지. 여러분 성도들은 그냥 내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봉사를 하는 것이지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목회자야 직장을 안 가니까 사례비를 받지만은 일반 성도들은 직장에 가서 자기가 돈을 벌고 살지 교회는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 교회가 돈을 주진 않아요. 근데 왜 봉사를 하느냐?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교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기쁘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하니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아멘. 그래서 이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잔에다가 이 잔이 있을 때 이렇게 콜라라도 마시면은 잔을 보면은 조금 먹는 거하고 차고 넘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 잔이 넘친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면은 예수를 믿고 살면은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차고 넘치도록 마치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여러분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여러분 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 머리와 발에다가 향유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고맙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향유를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에 붓고 심지어 자기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 닦아줬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 귀한 유대 이스라엘에게는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 발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존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산다. 하나님의 집에. 6절에 보면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선하다는 것은 또 선하다. 너무 좋다. 굿. 좋다는 뜻입니다. 굿니스. 너무나 좋다는 것. 인자하심은 해세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 하나님의 좋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산다.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의미도 되고 또 마지막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의미도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겠지만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내가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는 교회 와가지고 하루 지내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집인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천국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은 천국이 그와 같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천국 생활을 예비하는 것이 예비 생활이거든요. 천국 가면은 이렇게 연장이 되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이 교회는 천국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천국 같지 그런 게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것 같으면 그럼 말라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다른 동아리 단체에 가서 클럽 활동하지.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는 천국 같아. 교회는 다 부족하지만은 다 사랑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교회는 천국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러면 교회 말로 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생활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평생의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죽고 나서 사후에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번에 제가 설교한 시편의 1편 복 있는 사람하고 시편의 23편 이 말씀은 다 귀한 말씀인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시편의 1편하고 시편의 23편은 다 외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무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정도는 다 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 초신자들은 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을 또 외우면 좋아요. 또 안 외워지면은 또 읽고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또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양과 같이 약하지만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약하고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니까 바른 길로 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내 잔이 넘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에 어둠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겁을 내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악한 사대의 마귀의 근세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생활이 그런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